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겨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리 나의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참 그것이 바로 개인에게 임한 바로 예수님 앞에서 직접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음성 듣는 거나 나홈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나홈 3장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피성이하는 이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자체. 예수님은 계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가까이 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해서 그것 자체의 그 현장에 있는 모습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피성의 위치에 내가 있다. 즉 멀리 떠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구나. 받아들이는 거야. 멀리 있는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현장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듣는 말씀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개인이 이렇게 깨달았다.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깨달아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 나홈서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나홈이 만약에 살아 있었더라면 나홈이 예수님 앞에 과연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그래 말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 해야 되는데 또 그 자리가 또 베드로가 이야기한 자리가 바로 내가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갔으니까 나도 예수님 앞에 화 있을진저 피성역하는 그 내용을 듣고 천국에 대한 회개하는 자세로서 베드로처럼 그 앞에 가는 것이 맞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그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나홈이 살아 있었다면 700년 살고 800년 살고 오래 살아가지고 만약에 나홈이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 간다면은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자세죠.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자세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나홈이라도 불가능해요. 나홈이라도. 요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10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이 기회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우리 살아가는 삶에 내 인생 전체, 인류사 전체, 앞으로 오는 인류사에 이게 적어도 7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연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다.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이것이요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복이라니까 복. 뭐에 비교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가 과연 지금 하는 이 모습대로 그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마주 앉았다고 해서 마주 앉다고 해서 그러한 자세가 베드로의 그 말하는 자세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 지난 경우에도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것을 단적으로 어디서 보면 아느냐? 나오미 살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럼 단적으로 알 수 있느냐? 베드로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2장 16절 17절하고 19절 사이에 있는 이 기간 16절 17절에 있을 때의 아담하고 19절에 있을 때 아담하고 차이 변하는 것 아무 요소가 없는데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어떤 내용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시간이라 하는 이 시간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시간 붙잡아 주려고 하고 붙잡아 주고 이거 분명하게 환경이 지금보다 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어쩌면 이 서로 간의 교제를 가지고 서로 간의 이 어떤 뭔가 인식이 되어지는 내용이 지금보다 훨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 있는 능력이 최대한 다 나타나는 그 환경에서도 변질이 나오는 거예요. 변질. 인간에게. 그게 100년이 들어갔겠어요. 그 16절, 17절하고 19절 사이에 그 내용이요. 100년이 들어갔겠어요. 거기? 1000년이 들어갔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만년이 들어갔다 해도 되는 거예요. 1억 년이 들어갔다 된다. 수억 년이 들어갔다 해도요. 그게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후손이니까. 아담이만 아는데 아담도 연대를 측정을 못할 정도로 세월을 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래요.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두고두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졌을 적에 그때의 두 절의 관계 16절 17절과 19절 사이에 이 간격이 우리에게요 주어졌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이 누구든지 바라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인과 같이 가서 계속해서 가는 영혼, 인간에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영원성이 있는 하나님과 분명히 차별이 되어지는 영혼. 하나님은 스스로 시간 자체가 그거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요. 인간이 맛봤다니까, 맛봤다.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담처럼 현재적으로 영혼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것이 영원히 가기를 바란다 하는 이 어떤 잠재력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것이 현재적으로 지금 요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바로 깨달았다. 내가 참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당대에 30년, 40년까지니까 그래도 이걸 나타내고 내가 마무리하고 참 숨을 거둘 수가 있지. 100년만 돼버리면 100년만 되면 거기다 변질이 나온다. 변질이. 그런 거 200년, 300년 되고 변질 나오는 적어도 한 1000년 안에의 변질은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6장까지 안 가더라도 창세기 4장에서도 벌써 그런 내용이 벌써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첫사람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경우를 봐도 가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 동생과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는데 그게 1년 사이에 그런 게 나왔을까? 그래서 아벨을 당장에 죽였을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연대는 아벨이 죽기 전에 있었던
가인과의 그 연대는요, 우리가 그것도 청량이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서는 창세기 아담이 가졌던 그 영원에 거의 가까운 그 연대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있죠. 그게는 제한된, 그것보다 더 제한된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리고 그것도 100년이라는 단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적어도 하면 최소한 단위로 10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가인이 아벨한테 죽고, 아벨이 가인한테 죽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책망받는 이런 연대는요, 이런 시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일, 오늘 일,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너무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다, 저기서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것에서 발달되어 있어요. 시간을 갖다 이으면요, 어마어마한 거기는 간격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해석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어요. 변질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변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변질. 그런 단위에는 창세기 4장에서의 시간 자체는 좀 더 그 시간이 짧아지면서 변질 나오는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거기는 분명히 노아로 하여금 홍수를 대비해서 짓는데 120년간이라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120년간. 그때부터 나이가 이미 카운트 되기,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는 아담이 카운트를 했으니까 나이를 카운트했어요. 930년 하는 그때는 연이라 하는 이 개념이 한 해 태양이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뜨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이 계절적인 이 변화를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두든지 어쨌든 간에 한 해 하면서 930년이라는 어떤 카운트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분명한 흔적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 변질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어떤 깨달음 자체가 계속되어진다. 그리고 자기 대해서도 힘드는데 겨우 지켜나가는 3, 40년, 많아봐야 6, 70년, 6, 70년 하기도 힘들잖아요. 나이가 한 20살, 30살쯤 돼서부터 이게 깨달아진다 가면은, 깨달아져야 그걸 유지한다 60년 가면 벌써 나이가 90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50년 정도만, 100년의 반만 유지해도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란 이걸. 그래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죽고 나면은 반드시 이 내용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걸 느낀 사람들이 후대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 선조들 가운데 있은 거예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형편, 여러 환경을 통해서 있었던 거예요. 어젠가 아닌가 말씀드린 바로 우리가 아는 4대 성인이라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 속에 한 사람이란. 근데 그걸 느껴가지고 자기가 느낀 거 알고 일부러 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느낀 거 알고 자기는 고만 자기대로 죽었는데 후대의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스승이 느낀 거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그걸 알아보려고 예를 쓰는 그런 게 바로 석가가 남기는 불교의 형성이 바로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알리려고 예를 쓴 거는 공자의 형태가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형태로 나오고 알리는 거예요. 자꾸 요거 깨달아 알리는 거예요. 마호메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참 그보다 더 어떤 강력한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이거는 안 알리면 안 된다. 자기 삶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겠느냐 이거예요.
내 한 사람이 살아도 30년이란 세월이 지나버리면은 내가 자신 못하는데, 늙었어. 나이가 적어도 한 60, 50대에서 이 깨달았으니까 내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내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견디나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짧구나. 그렇게 하면 최선을 다해보는 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100년, 200년 살 거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 연대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요. 노아도 마찬가지야, 노아도. 노아도 한번 봐봐요. 그럼 노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뻔한 거예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엔가 언젠가 벌써 술 먹고 태만한 자세로 술이 취해가지고 텐트 안에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굴에서. 이게 너무 이야기 아니고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 당장이 일어나는 바로 내일이란 말이에요. 성인이라고 해서 내가 성인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이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어떤 분명한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 연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건 뭔가 이런 방법을 해갖고 내가 세운 방법을 해갖고 하나의 독트린처럼 정책처럼 이걸 넘기겠다. 그건 정치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깨달음과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인식에 대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지정어신의 신분야에 해당되거든. 전달되어지고 하는 체계들이 왜 와전되고 왜 이렇게 참 오래가지 못하느냐, 내 자신도 오래가지 못하느냐, 지 분야의 영역에만 내가 연연함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진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에서 반응하는 그 내용은 나에게 있는 지 분야, 정 분야, 어 분야, 신 분야 중에서 신 분야가 거기서 반응하면서 지 분야를 앞세우고 정 분야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어 분야에 대한 적응을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요 세월을 가면서 따듬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지, 정, 어, 신이 골고루 나름대로 어떤 훈련을 각각 받아가지고 내 개인이지만은 내가 어떤 데는 지분야 훈련 받고 어떤 데는 정분야 훈련 받고 어떤 데는 어분야 훈련 받으면서 하나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신분야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 정책에 그 힘에 지정어가 조를 하면서 내 세월을 보내가는 중에 이게 30년 지나면은 그런 그 어떤 지나오는 이런 부분에 힘을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한 30년 지내서 만약 30년 쓴다면 30년 훈련받고 30년 쓴다 그러면 내 60의 평생에 어떤 연대가 마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90년 정도 되는 거지. 30 잡으면. 그게 인류의 한계라는 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간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서 지정어신이라고 이 분야가 거의 완벽하게 훈련되어졌을 적에 나타나는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될 그 시점에 30년.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복이라.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리면 그게 복이라. 나는 그래 봐요. 코에 숨을 쉬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코에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길어져 가지고 내가 이 기간이 그것을 다 그것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잘 훈련도 되지 않는 내 모습에 나타낼 그 자체가 덜 돼 있는 내 모습에 내가 나타낼 실수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엄청나게. 그 실수에 내가 혹시 발목이 잡힐까 오히려 나는 그게 겁을 내는 거예요. 두려움. 늘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도 있으니까. 이런 요소를 우리가 좀 여기서 간파를 낸다. 화 이슬기저 피성이요. 분명히 이거는 나옴의 이야기지만 나옴 자체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못 지킨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 들어가 바리새인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 예수님 당시에 살았으면 당대에 반드시 그 사람도 서기관의 위치에 있을 거라. 안 그러면 뭔가 유대인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의 위치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연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에요. 우리에게 약점인 거예요. 약점이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한번 그렇다고 또 그건 또 다르게 하면은 내가 또 전혀 하나님 앞에 떠나있던 내 모습이 변해질 수 있는 그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거는요, 철저하게 인간이 개인이 볼 때는 코로 숨을 쉬고 산다는 이 자체는 철저한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준을 두고 사는 기회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가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공유할 수 있는, 동시대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장소가,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 머리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해서 이거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노나 묻고 여당 나눠 묻고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으로 신학교가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각 교회가 이런 걸 철저하고 있느냐? 여기는 각 교회마다 해야 될 분명한 또 하나의 개혁해야 될 내용이지만은 이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 같다. 살아있는 기회 동안 교회로 왔다는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거는 호기란 말이에요, 호기. 여기서 바로 개인이 내가 예수 이름을 입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수 있는 장치까지 다 이거 있어요. 말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 자체가 지금 기회를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